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The passage comes from Luke chapter 4, 31 through 41. You should follow the summary that I gave to you.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에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 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계 이제 5대 종교 하면요, 기독교, 불교, 힌두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렇게 세계 5대 종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들의 기독교를 포함해서 가르침을 보면 사랑하라,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라. 그래서 이런 5대 종교에서 뭐 나가서 누구를 죽여라 뭐 이런 말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뭐 자기네 종교를 공격하는 그 원수들은 뭐 싸워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뭐 그냥 가서 사람들 죽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좋은 말씀들이 그 각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와 아주 두 가지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 예를 들어서 그 이슬람 종교를 시작한 모하메시라든가 아니면 불교를 시작한 부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혹은 진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근데 후세대에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신격화시킨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만은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지 않고 너는 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모하메신이 부다는 후 세대 많이 지나간 후에 그들을 신격화시켰지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타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너가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바로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타 종교에서는 너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신에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요,
다섯 가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고, 뭐 라마단 때 금식을 잘 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알라는 신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뭐 등등 그 5가지. 그리고 메카에 가야 됩니다. 메카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5가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야지 신에게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게 다릅니다.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 도덕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도저히 올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가야 된다. 그리고 구원은, 그렇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 종교, 뭐 도덕적인 측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너희들의 삶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관계를 맺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임신되고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 형제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그리고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셨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풀이하다 보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랑 전혀 다른 차원의 당연히 다른 차원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걸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30년을 이렇게 목수로서 아니면 그 아들로서 형제로서 이렇게 쭉 살아가시다가 나머지 3년을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수는 역사적인 사람, 인물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메인 사역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사역, 두 번째 뭡니까? 악한 영을 내쫓는 사역, 세 번째는 병을 고치는 사역,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참 우리가 특별히 조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있고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먼저, 그렇죠? 알아본 자들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귀신의 입에서, 들린 자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영적인 사역에 그 귀신 내쫓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좀 같이 말씀 나누겠는데요. 첫째,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We just read the first two verses.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권위가 있는 거예요. authority. His word, his teaching에 authority.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이런 권위의 말씀하냐. 두 번째,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좀 약간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하냐면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권위 있는 말씀이다. 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왜 고백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쭉 읽어보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매 말씀을 하셨죠. 빛이 있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진짜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이 있습니다. 또 그거와 진짜 버금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TV에서 나오는 것,
아니면 집안 어른이 가르쳐 준 것, 그런 게 기준이 되는 거죠. 아니면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네. 할렐루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Jesus cast out the demons.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이 왜 우리를 간수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이 피지컬한 world, 그렇죠? 육신의 이 물리적인, 그렇죠?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호러 무비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프라이데이 13 뭐 이런 무비 좋아하고요. 뭐 막 사람 막 그냥 저기 뭐라 그럴까? 제가 제일 무섭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엑소시스트 영화거든요. 그거 참 무섭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영화들. 근데 그런 영화 만든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무신론자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 예비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라. 영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악한 영은 그들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이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히브리어로 영입니다. 그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받으면서 우리의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동물들과는 달라요. 인간과 동물은. 저는 그 사람들이 인간은 고등 동물이다나 그게 제일 듣기 싫어요. 그게 틀린 말이거든요. 저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제가 그 유카탄 선교를 지금 25년째 쭉 가고 있는데 그 한 번은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그 우리가 머무는 그 선교센터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마을의 개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아마 밤 한 12시 1시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앙에 그 대장, 그렇죠? 그 리더 되는 개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이언 킹 영화가 이상하게 그거 진짜입니다. 이렇게 이 라이언도 이게 대빵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멍멍하는데 어느 순간에 멍멍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개를 한 10마리 넘는 개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개들 사이에도 막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왕도 있고 장관도 있고 이런 체계가 있구나. 그래요? 하이아르키라 그러죠. 네, 그런 게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우리 원숭이가 우리랑 좀 비슷한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얘기하는데 원숭이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단 말은 인간 역사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원숭이는 원숭이고 동물이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고등 동물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동물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이렇게 비하시키지 마세요. 여러분과 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우리 몸은 죽은 거예요. 영이 떠나면 우리 몸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에스겔서죠.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 그 피지컬한 물질적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영의 세계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렇죠? 거룩한 영의 세계가 있고, 그래요? 그 천사들, 그렇죠? 근데 악한 영의 세계가 아니라 사단이 있고 마귀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요. 악한 영의 목적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송수합니다. 이간질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 대신 인간의 욕망을 추구함으로 인간의 삶과 세상을 혼돈시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이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 내가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변하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 악한 영이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을 사로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돼요. 제가 이 동남아시아 선교하러 몇 번 가봤는데 그 캄보디아에 가니까 타일랜드도 좀 그렇다 그래요.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딸들을 사창가에 판대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그 자신이 굶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뭡니까? 자신을 그렇죠?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비성장적인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아주 잘못된 거죠.
미국 초등학교 앞에서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린 아들한테 어떻게 마약을 팝니까?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미국, 우리가 사는 이 샌디에고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에 빠져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이 깨어지며 폐인이 된 사람들이 우리 한인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데 이렇게 카시노 앞에 가면요, 눈이 이렇게 그냥 초점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5불 10불 구걸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또 도박하는 거예요. 완전히 폐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딸을 사창가에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는 어떤 면으로 보면 뭡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거의 완전하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악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spiritual warfare, 그럼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다, 야 교회는 왜 가냐, 피곤한데 교회에 있어, 집에서 그냥 늦게 자라, 한 번쯤 빠지면 어떠냐? 아이 뭐 살짝 거짓말하면 어때? 뭐 다 하는데 뭐 등등 여러 가지 시험을 저희들이 받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뭡니까? 진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막 화를 내고 때로는 하지 못할 말을 그냥 욱해가지고 하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뭡니까? 막 그냥 어떤 부모는 또 저주를 퍼붓는 부모도 있어요. 너는 절대 안 돼. 왜 절대 안 됩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게 뭡니까?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는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 영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그 크리스천 공동체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능력을 주냐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능력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예수의 복음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를 이기는 뭡니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막 사역하면서 귀신을 많이 내어 쫓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쫓아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막 그 형제들인데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 들린 자, 왜냐하면 귀신 쫓아다면 돈을 받거든요. 근데 귀신이 뭐냐면,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그 도리어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의 죽게 그냥 엄청나게
매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의 영이 충만하면요, 이 악한 영의 세계를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 영을 물리쳐서 우리가 어느 곳이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냥 뭐 진짜 옆에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꼭 그냥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는 주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오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He healed the sick.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굶어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 주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병이 걸려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병에 절대 안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적은 병, 큰 병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뭡니까?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병 고침을 받는 그 일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뭡니까? 그 신유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요, 병이 진짜 나아요. 병이 나아요. 저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받게, 어려서부터 저는 기도를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이제 기도 받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기도 받고 그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또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또 이상한 이단한테 또 빠지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누구한테 기도 받으러 간다면 일단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아 기도하여 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손만 얹으면, 아니 그의 그림자만 그렇게 지나가도 병이 났어요. 베드로는 뭡니까?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면서 앉은 맹인을 보고 금강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었어요. 바울에게 준 성령의 그 신유의 은사, 베드로에게 준 신유의 은사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 주님의 종을 통하여서 뭡니까?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또한 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병 고침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아픈 사람이 있느냐, 장로들, 여기 장로는 뭐예요? 목사, 그리고 장로들 얘기합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럼 병이 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 생각이 저 목사님 능력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 그래서 기도를 안 해주는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병은 내가 고치는 겁니까? 목사가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자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안 고친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을 안 고치셨어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고치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나 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내가 고치는 하나님이 고치는 거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고 그럴 적에 먼저 부모된 여러분이 손을 얹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그 병이 때로는 감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뭐 어디 두통이 될 수 있고 치유받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주님이 꼭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병과 아픔과 상처를 다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오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봐? 나는 십자가 외에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의 복음 외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얘기했죠. 십자가의 복음. 두 번째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살면서 예수의 십자가 그 바라보면서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셨고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내쫓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악한 영이 내쫓아지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자들이 치유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죠.